오늘은 구원의 땅, 특별히 이 구원의 땅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떤 기반 위에 놓여지게 하셨는가,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1909년에 우리 발표했던 창조교회 비전 선언문, 우리가 그 일을 확정하고 그 일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조교회는 사랑입니다 하는 브로셔 받았던 일들을 기억하실 줄 믿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면서 또 확인해 가시고 세워가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비전 선언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기본이며 천국의 지상 표현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헌신합니다. 가정이 주님이 축복하신 교회의 기초 단위임을 고백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 평등하고 겸손한 사랑과 존경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순종과 사랑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을 통하여 드러나는 사명에 헌신합니다. 시편 128편,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6장 4절 말씀. 비전 선언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걸어갈 길을 우리가 표명한 것입니다. 이 일에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우리가 세워가야 할 믿음의 고백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자라가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은 우리 자신에게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 이어지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땅이 없는 채로 씨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끝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땅이 있는 사람은 뿌려 자라나게 하고 거두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땅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구원의 땅이 없으면 복스러운 소망으로 이어지는 기쁨으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하게 되는 표현은 시편 32편 다윗의 고백 속에 나온 것이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구원받은 자로 자신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흔들림이 있으면 곤란해요. 여러분, 이것은 내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이며 그 축복을 받아 붙들어야 복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윤리적 관점에서 제일 영향을 끼쳤던 철학자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얘기를 우리 거의 모두가 외우다시피 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습관을 만들면 그것이 본성같이 작동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일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삶의 노력을 통해서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고 본성의 변화를 삶으로 보여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주목해보면 100명 중 한두 분 정도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꼭 인류 대학 가기 위해서 다 공부시켰는데 한두 명밖에 못 가고 나머지는 들러리 서는 것 같은 오늘날의 교육 현실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구원의 길도 좁은 문이어서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길을 가시렵니까? 아니면 혹시 그러지 않을까, 다 그러니 그렇게 가야지 하는 세상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믿음을 얻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으로 우리는 존재의 변화를 축복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분이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상 가지고 따져가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다 불타 없어지는 첫 창조에 속한 멸망에 속한 것들입니다. 쇠잔해가고 없어지는 것을 애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그 구원을 견고히 붙들고 그 축복 안에 걸어가며 그 축복이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로 여러분 자신을 이미 축복받았고 이제 이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소망이 놓여지고 다 자라가는 땅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구원이 그 사람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업가들의 모임 가보면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기업가들이 계셔요. 참 훌륭하고 좋다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 그분들 회사 가서 예배 드리면서 조금 어려운 마음을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강제로 모여가지고 무섭게 예배, 요즘은 그것도 어려운데요. 조금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당신도 교회 다녀?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 예, 우리는 그런 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땅을 모르는 자는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삶을 의식조차 못하는 허황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구원이 확인되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마음에 깊이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밖에서 잠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확인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직장 가서 오래 있지만 결국 모든 일에 긴장을 내려놓고 돌아와 있는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적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망가진 인간의 디자인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유한한 인간의 계획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창조의 절정이 가정이 되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 영광을 마음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우리 주님이 가장 탁월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 가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첫 타락 아담 하와가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 있으면서도 사단이 유혹하는데 하와를 유혹하는 일에 아담이 조금도 관여하지 않는 것 같은 망가진 가정의 괴리가 등장하고 그 다음 그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가족 간의 살인이라는 가정의 파괴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정이 바로 교회의 기본 단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나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정이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겁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일들, 교회의 활동들, 이런 일들이 무의미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2차적인 것들이에요. 가정,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일에 가장 중요하게 마음을 두신 부분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예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의 영광이 가정에 있는 거죠. 여러분 배움의 의욕이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변화되는 일에 대한 소망이 끝났다. 그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완성되어 있다면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 죽을 때까지도 완성되는 사람이 없고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소망 외에는 우리 모두는 부족한 죄인 아닙니까? 배워가야 할 것이 있는데 어디서 배우십니까? 가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예,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깊어서 쫙 깔려서 움직이고 있는 걸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인 거 아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배움의 자리를 두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남성과 여성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은 여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다른 아내를 통하여. 나와는 다른 여기 배움이 있잖아요. 나와는 다른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고요. 또 여성은 남성을 통해서 나와는 다른 남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 배움의 자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정교회가 교회의 기초이며 가정교회를 기초로 우리 구역교회가 그리고 구역교회를 기초로 우리 창조교회가 그리고 우리 창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총회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보편적 교회의 일원으로 자신을 의식하고 전 세계적인 연대를 함께 이루어가며 구원을 펼쳐가는 영광을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결실을 누리는 데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분소로 축복하셨어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지옥같이 여기고 지옥같이 만들고 가정을 불편하고 힘든 것으로 의식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들이며 허망한 내 마음이 흘러가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음란함이 찾아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는 부끄러움들이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일을 마음에 잘 세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흔들리고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각성하십시오. 죄악을 구경하는 자리에서 물러서십시오. 음란함은 외도는 가정을 파괴하는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며 재앙을 부르는 일입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정결함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아니, 나는 뭐 외도한 적 없다 그러지 마세요. 마음으로부터 아내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남편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그 사랑의 부르심을 완성해가는 일이 내 마음의 소원과 동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타락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축복, 우리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지지하고 세워가며 부모를 존경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배워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 모두 귀하게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권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절은 아내에게 주는 권면이고요, 7절은 남편에게 주는 권면이고요, 8절부터 12절은 이 대인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 역시 출발을 어디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가정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내에게 주는 권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셨습니다. 고루하죠. 이게 요즘 생각하면요, 무슨 얘기냐, 이게 뭐 무슨 순종이냐, 이런 마음이 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순종이 거의 복종이라는 단어거든요. 남편이 얘기하면 그냥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불신 남편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1절을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남편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같이 좀 요번에 이 옆집 사람들 사기쳐가지고 그 집을 넘겨봤자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순종하라 그러면 어떡하라 그러는 거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져오는 게 매우 세속적 생각으로 점령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를 모르시겠어요? 남편을 세우라는 거예요. 남편을 지지하라는 거예요. 복종함으로 그 일이 아름답게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여인의 단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 변장 이런 거 말고 단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집이 어떤 집이 아름다운 집입니까? 인테리어를 잘 해놓은 집이 아름다운 집입니까? 좋더라고요. 이사 신방하면서 제가 요즘은 정말 좋네요 막 이러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요. 근데 그 집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 창조교회 교인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맞습니까? 예, 아름답게 인테리어 해놓고 냄새나는 썩어가는 것들이 냉장고 안에 가득하고 문만 열면 불쾌한 냄새가 나는 곳이 되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집이겠습니까? 그 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미움의 얘기, 저주의 얘기, 다툼의 얘기, 끊임없이 공격하는 얘기들이라면 그 집이 어찌 아름다운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 질서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요청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고루한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여러분, 고루하게 들리는 얘기 중에서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딱 마음에 결정된 거예요. 옛적 길, 고루한 길 안 간다. 그 길이 어떤 건지 살펴보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적 길, 올람. 이게 ancient path 이런 주제로 오랫동안 깊게 가르쳐온 교회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한 길로 확인해 주신 것.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선한 길인가를 확인해 주신 것. 오늘날 내가 보기에 이게 길인 것 같다, 저게 길인 것 같다, 이런 확인 안 된 허망한 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인해 주신 선한 길, 그 길을 발견해서 그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순종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축복하신 옛적 길입니다.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그 가정의 평강을 가져오고 악한 남편조차 돌이켜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영광을 우리 창조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며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길을 여러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주는 권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남편에게 주는 권면은 말씀의 어조를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 모두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이때 남편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겁니다. 멋대로 하지 말고 감정대로 하지 말고 진리의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하고 가정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게 지식이냐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라는 것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아내가 연약한 그릇입니까? 무서운 여왕이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남성이 기질적으로 탁월합니까? 여성이 기질적으로 탁월합니까? 둘 다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보니까 달라요. 여성이 훨씬 탁월합니다. 남자는 없는 아기집도 있잖아요. 세계 하나를 몸에 넣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생명이 자라가는 일도 경험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꿈도 못 꾸는 걸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재료가 다르잖아요. 남자는 흙에서 지었고 여성은요 업그레이드된 재료로 갈비뼈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질그릇, 여자는 본 차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자기가 강합니까? 질그릇이 강합니까? 강도는 자기가 강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날 때 딱 보세요. 남자들은 허둥지둥하지만 여성들은 딱 현실 판단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압니다. 나중에 남성들이 꼬리 내리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들에게 꼬리 내리는 게 남성들이 훈련된 거거든요. 아는 거예요. 근데요, 질그릇하고 도자기하고, 도자기는 주로 찻잔 만들죠. 질그릇은요 항아리 만들어요. 작게 만들어도 뚝배기 만듭니다. 뚝배기하고 커피잔하고 부딪히면 뭐가 깨질까요? 그건 명확하죠. 연약한 그릇이라는 게 자질적으로 강하냐 성격적으로 강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성은 깨어지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걸 품어 이해하는 권위자의 자리로 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귀히 여기라. 여러분, 귀히 여기기만 하면요 여성들 중에 뭐 신경질 내고 짜증 내시는 분들이 있어도 다 끝나요. 귀히 여기면 그 귀히 여김 속에서 귀한 일을 하게 되지 잔소리 마왕으로 남을 수가 없어요. 귀히 여기는 길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알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인정하고 그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 이건 무서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관계를 끊으신다. 왜요?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이 주신 명령,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교회는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하여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가 그 영혼이 비록 범죄한 영혼이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렇게 걸어가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관계성의 기본 속에서 세 번째로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8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권면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복과 동일한 명령인데 복으로 살라는 거예요. 복으로. 어느 순간에든지 축복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얻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가 세상의 길이고요. 주는 삶, 복이 되어주는 삶이 성경의 삶입니다. 여러분, 복을 빌라, 그것이 복을 이어받는 길이다. 여러분, 통로에 가장 많이 담긴 게 내용 아닙니까? 수돗물이 제일 많이 꽉 차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도관이죠. 여러분들이 통로가 될 때 끊임없이 신선하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이어진다는 믿음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증언하시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기회를 복의 기회로 알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 여기 있어요. 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서 지나가다 주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진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약한 자를 돕길 원하십니다. 약한 자는 그거 못 갚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계산하는 사람은 결코 그 길을 못 걷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이어지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알아가면 일이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실천을 통하여 경험하시고 삶을 통하여 확증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 삶에서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개척해서 가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찾아가시는데 갈비를 한 짝을 사시더라고요. 저 요만한 갈비 몇 개도 한 번에 이어서 먹어본 적이 없었던 때예요. 갈비 한 짝을 사시더라고요. 뭔가 하고 쳐다봤어요. 제가 왜 한 끼도 안 굶었는지 그제서야 알았어요. 나누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길, 그 흘려보냄 속에 있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너그러움을 개발하세요. 넉넉히 주는 축복을 알아가세요. 이것이 복이 이어지는, 그래서 순종하고 귀히 여기는 가정의 기초 안에서 식구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 요구할 때 아내가 그 요구를 다 맞추면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아내가 남편에게서 뭔가 기대할 때 그 기대를 다 채워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되어주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했었는데, 이 비극적인 사단의 거짓말에 평생 매여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복이 되도록 축복받은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이 되도록 축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주님이 권면으로 주신 게 아니라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를 신명기에서 모세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구절 읽고 싶은데, 먼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명하고 있는 대로 가는 일은 무엇이에요? 생명을 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중요한 얘기를 신명기 10장 13절에서 해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는 땅 소유하지 않아도 빌려서 농사 지을 수도 있고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꾼 땅, 여러분이 복스럽게 가꾼 땅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빼앗기지 않고 물려주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걸 키워가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진실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 누리는 구원의 땅이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가정의 기반 위에 우리의 구원을 누리며 증언하는 삶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신 부르심,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일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아름다운 축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땅을 받아 누리는
기업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업을 취하여 누리게 하시는 영광 속에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신 우리의 가정, 하나님 그 가정 속에 진실이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마음에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기업에 땅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와 그 은혜 가운데 서는 능력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드러내는 은혜와 영광이 우리 창조의 모든 가정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헌신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을 빌며 이어 복을 받는 일, 순종과 귀히 여기는 가정의 사랑으로부터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축복으로 주신 구원의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진실한 걸음 위에 수고하는 생업과 주님의
주신 은총으로 허락하신 가정과 함께 더불어 나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 위에 이어질 영광과 하늘나라에서 얻을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산소망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